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댓글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석,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또 더불어 한길 축제 같은 프로그램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서운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시작해야겠다, 정비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올해 우리 충북교회의 표어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정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권속들도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네. 2021년에는 무너진 우리의 이 단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실천 강령을 보면 신앙의 단, 예배의 단, 무너진 말씀의 단, 무너진 기도의 단, 무너진 사랑의 단을 수축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섬기는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신들을 섬기는, 이끄는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 나오는데, 이 비결이 바로 2021년 우리 충북교회의 표 말씀이고 또 실천 상황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5주 동안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수축해야 할, 또 회복해야 할 실천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 그것은 신앙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바알 선지자 사람 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에 모아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이제 영적인 대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한 마리씩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잼을 위해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정한 참 신이다 말하면서 먼저 바알 신의 제사장과 또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 중에서 부르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이제 응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부르지 심지어 칼과 창을 자기의 몸을 찌르고 베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저녁까지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보아서 이 갈멜산에서는 이미 여호와의 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어. 우리의 신앙 회복, 믿음의 회복이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고서는 2021년 한 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멜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또 허물어져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다시 세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고도 그 누구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너진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들은 우상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도 교회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선언한 독립선언서에 33인 중에 있어요.
16명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1895년 이 민비가 시해 당하는 일본 무사들에게 시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해를 당하는 그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고종 황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밖에 누구 기독교인이 없느냐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는 기독교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해졌습니다. 특히 작년 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불신자의 조롱과 핍박,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또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어떻게 새롭게 수축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 우상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있으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르고 바알신과 아세라 그 신들의 제단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가까이 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급히 회복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그러한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믿음이 교회에 다닌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믿음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고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무너진 성전을 보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보십시오. 무너진 믿음을 보십시오. 무너진 신앙을 보십시오. 이것이 회복될 때 갈멜산에서 역사하던 놀라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뜨겁게 역사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3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수축이라는 것은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여호와의 제단을 없애고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폐허가 된 무너진 단을 다시 수리해서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올 때에 자기의 우상,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수많은 여호와의 제단을 벌었습니다. 그때 이 갈멜산의 제단도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까? 이세벨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봐라, 제단도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선지자도 다 죽음을 당하는 이때 하나님은 이처럼 힘이 없는 자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세벨이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작년에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다, 확진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다 멸절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때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서 무너뜨리게 하는 바알 제단을 세워서 거짓된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의 제단이 파괴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제단이 이제 돌 무더기로 남았던 것입니다. 돌 무더기인 여호와의 제단, 이것을 다시 수축하는 작업을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무너져서 돌 무더기밖에 안 남은 우리의 이 신앙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집. 어떻게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집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 떠나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으면 쉽게 망가질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황폐하게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초가 상간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거기서 살면 군부를 떼고 마당을 쓸고 무너져가는 기둥을 보수하고 쓸고 닦고 하면 그 집이 온전해지죠. 대궐 같은 그 집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2021년 정말 우리의 무너진 그 신앙의 단을 우리가 잘 보수하고 잘 다시 다스려서 성령께서 거하시게 하여서 정말 2021년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정말 처음 만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를 적응하냐고 바빴다면 2021년 새해부터는 그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부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신앙의 간을 다시 수축하고자 신앙 함께 지키기 운동을 제안하고 이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보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칼럼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이것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전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주보고지에 보면은 이 성경 읽기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읽으신다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셔서 1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보니까 올해 목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1독을 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꼭 참석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키우려면 성도는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과 주일, 온라인 예배이든 현장 예배이든 모이기에 패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학교 참여하도록 꼭 돌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가정교육. 이 가정이 자녀의 영적 양육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길어야 1시간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자녀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 교회의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이제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할 책임이 확실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5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온라인으로 함께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신앙서적 읽기와 주일 설교 듣기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과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찾아 읽으시고 특히 신앙서적,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는 빠짐없이 찾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충북교회를 위해서 따로 제공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소가 부족할 때 그 영양소를 찾아 먹는 것처럼 비타민, 각종 보조식품을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영의 양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기입니다. 언택트 시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그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SNS나 또 메신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영적 건강을 챙기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더욱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각 기관장님들은 책임을 지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각 회원들과 연결하고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처음 만난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야 해서 그것에 적응하느라고 분투하고 분주하고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그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게을러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특히 신앙 함께 지키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해에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믿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확실히 두어서 우리의 무너진 그 신앙의 단을 다시 수축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